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죠.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 공허하고 허감,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살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가고요. 이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비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비하셔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대비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요. 왜냐? 우린 주로 부정적인 쪽에 속하잖아요. 어린이죠. 배운 거 있죠. 돈 좀 있죠. 사회생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비에서 우리는 안 좋은 쪽에 속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불편해하고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요 마음에 뿔이 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뿔이 나 있나요? 그럼 뿔을 깎아버리세요. 안 그러면은 살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죽으서는 지옥 갑니다.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이란 말은 지혜란 말은 소피아란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소피아. 헬라 소피아는 지혜의 신 할 때 소피아고요. 사람이 똑똑하다 할 때 소피아고. 그냥 뭐 지식이 많아 지혜롭다 하지 않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를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슬기는 자들이나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인, 지성인, 이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답니다. 뭘?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숨기신답니다. 이걸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설교 있는 어른들, 나름 내가 배웠다 안다는 어른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이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성경 읽어도 못 알아듣고요. 그러면서 불편한 소리는요 마음에 뿔 나가지고 구시렁구시렁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 특징은 엄마 아빠 손잡고 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요. 가라 하면 가고요. 가지 말하면 가지 않아요. 뭐 집에서 투정을 부리고 장난질해서 집안을 어지럽게는 해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또 나이도 먹고 하니까 다들 자신이 지혜롭고 설기 있다 생각해서 이 복음을 걸러서 듣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사람의 변화가 없고 사람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키가 크면서 믿음도 잘하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그 선생님들 말을 이제 듣기로 밤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어른들이요. 정말 당신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는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기겠어요? 에이, 천국 가지 마라, 지옥 가라. 그렇게 해서 숨기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숨기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뭐 나이를 먹든 교회 연수가 얼마나 되든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나이 먹으면서 괜히 거들먹거리고 교회에서 어른인 척하지 말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한다 자체가 나는 이 계시의 말씀에서 나는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사람을 얻죠.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어놓고 설기는 사람이 전도한 거 봤어요? 이 교회만 해도 교회는 데리고 와도 사람을 얻지는 못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계시를 천사들에게 또한 천사들이 또한 요한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쳐서 아들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 아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세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또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어린 양이시요 라고 부르죠. 그 이름이 예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일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바람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이 아시고 택하시어 계시를 주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대요.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뭐 괜찮은 사람이고요. 배운 것도 있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도요. 막 뒤에서 막 이것저것 막 딴짓 하다가 그냥 예배 마치면 가고 혹은 듣는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있죠.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마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또 생기를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느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위에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어른들요. 왜 그렇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느냐? 혼자서 말씀을 계산하면서 다 걸러 들어가는 말씀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나름 자기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고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짐, 멍에를 맡기지 못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만 자기 멍에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피곤하죠.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편안합니까? 앞으로도 편안할 것 같습니까? 왜 안 편한지 아세요?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요. 그 부모가 가자는 대로 가요. 어른들이 뭐 이사를 하면요. 뭐 집이 좋네 안 좋네 그러죠. 아이는요. 아이일수록요. 그냥 부모가 이사하면 이사한 대로 따라가고요. 주는 거 그냥 잘 먹고요. 근데 어른들은 좋니 안 좋니 늘 따지죠. 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이다. 그냥 들어야지. 아멘 아멘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어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뭐 숙제하라면 숙제하죠. 어른들 숙제하라면 숙제합니까? 아이들은 성경시험 하면은 성경시험 하는 줄 알죠. 어른들은 성경시험 한다면은 뭐 교회에서 성경시험 하노 뭐 지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나 하여튼 뭐 지 하고 싶은 생각하고 그래 군시렁거리죠. 그러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 같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면 내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짐과 멍에를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죠. 맡기지 않으면 내 마음에 늘 시끄럽잖아요.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합니다. 누구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 믿는 거 멍에고요. 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고 메인데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산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에게 메인 게 있어요. 또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냐? 쉽고 가볍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가 계산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멍에와 짐은 무거워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짐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꺾여요. 이 등이 휘어질 정도로. 그리고 인생이 휘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어떻던가요? 그렇게요. 고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우니 허리를 쫙 펴고 가슴을 쫙 펴고 그리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가죠. 이런 성도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른에게는 숨기시고 아이에게 나타내신다 하시니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생활 하게 하소서. 그동안 어른인 척 한 거 용서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다 하시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지고 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기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